신약 성경 96페이지. 천천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사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제가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입술에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틀을 깨고 나옵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7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 이제 8월 달이 되는데 제가 한번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 한번 보았습니다. 8월 맞이하기 전에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더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생각이 왜 그렇게 좁았을까? 왜 그 생각의 틀 안에서 내가 좀 벗어나질 못해서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왜 그런 말을 내가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돌아보니까 안타깝고 후회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생각의 틀을 좀 더 넓혀가지고 보는 눈도 좀 넓히고 생각의 틀도 넓혔다면은 그때 좀 더 사람과의 관계도 더 아마 좋아졌을 것이고 나의 삶에도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텐데 내가 왜 그때 내 생각이 그것밖에는 안 됐을까? 좁았을까? 틀 안에 갇혔을까?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7월 이제 마지막 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없는가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앞으로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안 그러면은 잘못된 생각의 틀은 깨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고 내가 그 틀 밖으로 내가 나와서 좀 더 넓힐 것인가? 이 질문.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났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좁고 주님 보시기에 이거 참 갑갑하고 답답하고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깨기를 소망합니다. 제 생각의 틀과 보는 눈의 틀을 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확 넓혀 주시사 나머지 인생은 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제가 기도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 있죠. 이 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대로 계속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잘못된 생각이나 보는 눈의 틀 안에 갇혀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주저하지 말고 우리 한번 과감하게 한번 깨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이. 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것은 완전히 지금까지의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보는 안목을 완전히 깬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해변가에 가셨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말은 그물을 정리해서 이제 감아가지고 집으로 가기 전이라 그런 뜻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풀어야 되는데 그 푼 그물에 보면 어초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필요 없는 불순물 같은 것들이 걸리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렬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베드로도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가 배가 이제 두 대인데 한쪽 그쪽을 타고 예수님께서 조금 뛰어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해변가에서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고 그럴 때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다시 던져보겠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온 분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갈릴리 바다 또는 바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수가 너무 넓어가지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잡는 시점은 밤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어디에? 호수 가장자리에 고기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시점이 그때 고기를 잡아야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죠. 밤이 맞도록 이제 그 얕은데 거기에 그물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지금 습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날이 샜습니다.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밤새도록 우리가 했는데 한 마리도 지금 없지만 내가 당신의 말, 선생님의 말,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말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던져보겠다. 그래서 그물 다시 정리하는 거 다시 풀어가지고 던진 겁니다. 던졌더니 이게 있죠.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올랐다. 네. 그러면서 안 되니까 다른 동무, 허탕치고 또 지금 계속 잡고 있는 동무 불러가지고 이리 와서 고기 같이 좀 담자. 그래가지고 2배 가득 채웠습니다. 그물이 찢을 만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이 채웠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앞에 선생이라고 하다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기 때의 흐름을 보신 이분은 내 죄까지 다 보실 것이다. 과거의 모든 죄, 지금의 모든 죄, 이거 보니까 내가 참 이거 추한 사람인데 이분 앞에 지금 낱낱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은 다 보시는 거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 광경을 보고 이 고기 잡힌 이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베드로한테 지금 이 말합니다. 베드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오늘 이 그물을 던진 것은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 아니십니까? 이거 지금 내려놓은 겁니다. 깨버린 겁니다. 깨버린 겁니다. 밤새도록 이게 고기를 잡는다고 가장자리, 그 다음에 가장자리 하다 안 되니까 깊은 곳 전부 다 그 갈리 헛을 다 훑었을 것입니다. 훑어도 안 되고 자기의 지금 경험, 지식 총동원했습니다. 해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던져봐. 깊은 데로.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버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다 깨고 오직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다. 틀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깨버린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죠? 예상 밖에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전혀 딴 세계가 베드로한테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의 틀, 경험의 틀, 이거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생각의 틀 깨라 그러면 우리가 깨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서 과감하게 깨버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 있죠. 우리가 보면은 깨야 될 것, 베드로가 지금 깨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선생이여 이랬습니다. 이분은 뭔가 잘 가르치는 선생님 같다. 그런데 베드로가 있죠. 그 다음을 본문에 보니까 이 사건 일어난 뒤에 주여라고 바뀝니다. 보는 그분을 예수님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더 깨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영혼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더 깨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거꾸로 순교하는 거기까지 가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부 출신이 만약에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더라면 어부로 끝났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텅 빈 손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어부, 하여간 어부 생활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만나고 이 자기의 틀을 깬 이후부터 있죠. 완전히 다른 삶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영광스러운 사도에 있죠. 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사도들의 12제 사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박힙니다. 여러분, 이게 깨는 이게 있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깨야 될 것도 있으면 그냥 우리가 아끼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 깰 때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예수님을 알려면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속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성품 같은 겁니다. 이걸 알면은 있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선 뭐가 있느냐? 공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의. 이게 뭔가 하면 죄인들의 죄 그냥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자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4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악한 거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공존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이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그리고 주는 모든 행악자, 죄인들을 미워하신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반항을 했다. 근데 강도가 들어와서 제 아들을 해코지해서 제 아들이 생명을 잃게 됐다. 예를 들어서. 그걸 다른 사람은 다쳤다. 강도가 잡혔다.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있죠. 나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죄를 지어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 그냥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석방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석방! 나는 마음이 너그럽고 용서가 많은 사람이니까 석방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유가족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판사가. 그런데 강도 그 사람이 석방돼서 또 그런 짓을 또 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또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으니까 나는 이 범인을 석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판사로서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활개칠 겁니다. 판사로서 당연한 것은 그런 사람은 그 죄가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국가의 질서가 서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 죄를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편 5편에 죄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그 죄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신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속성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적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어디 올바른 데가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고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있죠.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42 있죠.